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는데도 인구조사를 시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징벌로 3일 동안 임하는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합니다. 이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 재앙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재앙을 멈추라고 명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불러 다윗에게 전할 말을 일러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하늘과 땅 사이, 즉 공중에 떠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본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라 말합니다. 명령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20절에서 27절은 오르락 타작마당을 산 다윗입니다. 20절에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각에 오르난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아들들과 함께 숨습니다. 오르난과 네 아들이 숨은 것은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에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 왕을 보았다면 숨을 필요 없이 21절에서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천사의 존재는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윗과 오르난의 거래와 제사 등의 모든 일들이 천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를 만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11절에 기돈을 연상시키는데 두 이야기 모두 밀을 타작하던 중에 천사를 만나고 숨는 모티브가 나옵니다. 기돈의 경우는 숨어서 밀 타작을 했고 오르난은 천사를 보자 두려워 숨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오르난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오르난을 본 다윗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백성 중에 퍼진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하니 타작마당을 제값에 사겠다 전합니다. 원문을 보면 나에게 달라, 내가 여호와의 제단을 지을 것이다, 나에게 달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짓는단 말이 가운데에 들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뒤에 반복하여 나에게 달라 한 것은 그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르난은 왕이 필요한 대로 그냥 가져가라 합니다. 땅뿐 아니라 번제를 위한 소와 나무와 곡식까지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르난의 제안을 거절하며 제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합니다. 오르난 당신의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저스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빌려준다는 의미이고 다윗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 제값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값이란 표현은 제값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3장 9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도 거저스라는 것을 거절하고 제대로 땅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갖습니다. 현재 일어난 재앙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으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를 지낼 제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정당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상당한 희생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땅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은 50세겔을 주고 땅과 소로 산 것에 비해 엄청난 비싼 금액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성전이 지어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 때문에 내리신 전염병을 걷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모습은 사사기 6장에서 기돈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주이신 것을 입증하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보여주신 징표입니다. 일리야 사건에서도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발의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은 사무엘서에서는 없고 역대기 본문에만 나오며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말을 통해 기돈이나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이곳이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임재하신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신 곳이야말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셨고 천사는 그의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진 죽음의 재앙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평행 부문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여기서 천사가 언급된 것은 역대기 본문에서 볼 때 20절에 칼을 든 천사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칼을 든 천사의 존재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욱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며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천사를 통해 두렵고 크고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도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질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성전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떨며 겸손하게 여호와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기브온의 성막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21장 28절에서 22장 1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역대기 저자가 왜 다윗이 성막에 있는 기브온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는지를 설명합니다. 28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서는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브온의 당시 모세 시대에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적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기브온에 있는 성막, 즉 여호와 앞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호와의 성전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며 미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여호와의 성전 부지를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다시 이것을 구매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재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희생을 통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예배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마땅히 값진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제 결과 앞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릴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값없는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 삶의 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르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 실패한 자리,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your
you've put